요한계시록 6장 3절입니다. 자, 이제 봉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양이 첫째 봉인을 이렇게 열었죠. 그리고 이제 둘째 봉인을 여시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6장.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여기 둘째 봉인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죠.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은 뭡니까? 송아지죠. 송아지. 와서 보라. 즉 이제 사탄이 나타나서 이제 대환란 7년 기간 동안에 직접 그리스도와 사탄이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따르고 사망이 있고 지옥과 심판이 그 뒤를 따르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4절 보면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이죠. 붉은색. 붉은색 하면 뭐죠? 피를 상징하죠. 이 평화를 제거하고 이제 유혈이 따르는 것입니다. 서로 막 죽이는 것이에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로 보면 국기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북한이라든지 이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피를 상징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니까 아마 럭커마 목사님 1년에 한 번 이렇게 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후 3년 반이라면 더 이렇게 축소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셋째 짐승이 봉인을 이제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시니까 셋째 짐승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죠. 사람 형태를 가진 짐승이죠.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 이제 흰색 우리가 이 1절에 보면 이제 흰 말을 타죠. 그것은 순결을 의미하고 결백을 상징합니다. 2절에 보면 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아주 흰 말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흰 말을 타고 오니까 이 사탄도 지금 흰 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붉은 말과 함께 전쟁이 따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 검은 말은 기근 그리고 질병, 병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환란의 셋째 해에 이제 접어드는 것입니다. 셋째 해. 저울은 뭐예요? 저울은 양식을 재는 옛날 기구로서 양식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식의 가격이 대단히 비싼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하면 호모의 오디세이에 보면 로마 병정의 하루 급료 우리나라 현재로 따진다면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한다면 무슨 한 6만 원으로부터 10만 원 사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더 비싸지는 거지만 점점 더 비싸지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렵고 물건값이 비싸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 보면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뭐예요? 이것은 이제 비싸죠. 이 곡식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이 사탄이 학대를 하고 부자들을 봐준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오히려 봐주는 것이죠.
그런데 대환란 때 구원받는 길은 어때요?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죠. 대환란에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자기 재산을 몽땅 다 나눠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욥기 2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들은 가난한 자를 옷 없이 벗은 채로 가게 하며 줄인 자들에게 곡식단을 빼앗고 이들은 담안에서 기름을 짜며 포도즙출을 밟으니 목이 말라 고생하는도다. 이와 같이 대환란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옥죄이고 꼼짝 못하게 하고 부자들은 이렇게 잘 봐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환란 때 부자가 되면 자기 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4장 16절에서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을 되어 마시고. 물도 구하기 힘들고 빵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 몇 개 해서 얼마 파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뤄가지고 비싸게 이렇게 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쟁이 일어난 뒤 이제 기근이 온 세계에 뒤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은 저울에 달아지는 그러한 때죠. 아주 정확하게 대해서 비싸게 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8절 보세요. 이제 셋째 봉인을 여셨고 이제 넷째 봉인을 여십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 대문자로 되어 있죠.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자, 우리 여기서 지금 봉 하나 뗄 때마다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봉인을 여셨는데 넷째 생물이 뭐죠? 독수리죠. 독수리. 계시록 4장 7절에 독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창백한 말 한 마리, 말을 탄 자 이름이 처음 언급됩니다. 창백한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사망.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그의 뒤를 따른다고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이 의인화되어 있죠.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는 것. 사람 이름처럼 대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무슨 예수 그리스도 이런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죽이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죽이는 권세를 위임받은 그러한 천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죽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사탄에게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생명을 취하도록 허락하시죠. 사탄에게 네가 알아서 생명을 취해라. 알아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이제 파괴자 그리고 파멸 이런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루온이라고 얘기해요. 그자 이름을.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2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그의 이름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해서 멸망의 아들. 그가 지금 이런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전 세계를 고난에 또 어려움과 기근에 또 사망에 이렇게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위임받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제 인격화돼 가지고 낫을 들고 이 사람의 형태는 낫을 들고 아주 창백한 말을 탄 그러한 늙은이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것이죠.
로크만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지옥, 헬 있죠, 헬. 이것이 대문자로 의인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아가지고 후반기에 지옥에 있는 자들이 땅으로 내던져지는 그러한 땅으로 토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토해지는 것 같다. 뭐 정확하게 교리상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끝없는 깊은 구렁에 살던 자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올라올 때 그들은 뭐예요? 인간과 동물의 그러한 부패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뭐 메뚜기 모양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모양들. 즉 이렇게 함으로써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반인 반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에서 막 올라오는 것이죠. 이게 만화 영화나 무슨 기타 영화들이 있죠. SF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추출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다 더 보태서 상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땅 속에서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이때 로크만 목사님은 이제 지옥에 있던 자들도 땅으로 팽개쳐지지 않는 토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혼이 지옥에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내려가면 점차 그 혼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이상한 모양으로 마치 동물의 형태로 이렇게 좀 바뀐다 그 얘기죠. 그래서 큰 백보자 심판 때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의 형상 대신 동물의 형상, 이상한 괴물 같은 형상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들림 받을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또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 자기 아버지의 모습대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자식들도 사탄의 모습과 같이 변하기 때문에 변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이제 그 아버지를 닮은 몸을 입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뭐예요? 붉은 용이죠. 그리고 뱀이고, 그리고 그들은 붉은 벌레입니다. 그래가지고 붉은 벌레, 구운뱅이와 같이 그러한 형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개역성경에는 또 구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점점 벌레로부터 짐승이 되고 짐승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이렇게 돼서 사람에서 더 진화가 되는데 다시 벌레로 되는 건 이건 무슨 뭐냐 그 얘기죠. 태화인가? 태화되는 것이죠. 태화되는 것. 다윈의 진화론은 전혀 신빙성 없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받아서 벌레 형태로 나오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는 멸시거리니이다 라고 시편 22편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24절에서도 이제 그 마가복음 9장에 인용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지상에 있는 지옥의 형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 이제 다섯째 봉인부터 시작해죠.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혼이 옷을 입었죠.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환란의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5째 봉인을 낀 뒤에 요한이 이제 제단을 딱 보니까 성전 앞에 있는 그 불태우는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즉 성전에 들어가면 먼저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는데 그 밑에 땅 속에 그 혼들이 거기 있다 그 얘기죠. 그 혼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혼들이 지하 낙원에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 혼이 지옥에 갔죠. 그런데 혼이 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리고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목소리를. 그의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부자의 혼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적인 몸, 그 혼은 보이니까 안 보여요. 혼적인 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벽도 통과하고 지성, 감정, 의지를 다 느끼고 뜨거운 것도 느끼고 차가운 것도 느끼고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동양으로 얘기하면 자아라고 그러죠. 나. 그 혼적인 몸이 지옥에 가 있다.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보면은 끝없는 깊은 구름이 있고 건너편에 그 지하 낙원이 있는데 그것이 그 제단 밑에하고 연결돼서 그때 아직 거기 환란 때 죽은 성도들이 환란 성도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더 채워질 때까지 거기 제단 밑에 있는 그 땅속 그 낙원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시며 흰 옷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죠? 오늘도 전화로 그 질문이 많은데 영혼 몸에 관해서 또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냐? 하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도 의문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실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지만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영혼 몸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지금은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기까지는 영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혼이. 아담이 생겨난 거죠. 혼이.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후에 이게 이제 영이 이브와 아담이 이제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가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님께서 바람을 넣어줘야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할 그러한 영인 것이죠. 영.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도 죽어 있었죠.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에 있던 같이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라고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바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님과 함께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혼이 죄를 지어도 몸이 죄를 지어도 혼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고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이러한 구분을 잘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혼인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은 혼인데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혼이라 보이지 않지만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지시죠. 인간도 삼위일체지만 죽지 않고 스스로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 죽어야 이것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9절 보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죽임당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죽죠? 목베임 당하죠. 야고보와 같이. 그 혼들이 그 안에 있다 그 얘기죠. 참수. 바울이 있었을 때 로마 제국이 사람을 사형시킬 때 어떻게 이렇게 참수했거든요. 앞으로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관장을 하거든요. 그때도 동일하게 이 참수형이 목베임, 참수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봉인을 여실 때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것이. 자, 성경은 말이죠. 문자적인 성전이 실제적인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와 함께 이 땅에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는 거죠.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즉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도 그 새로 세워진 성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 사탄이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에 앉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제단이에요. 실제 제가. 즉 어떻게 했냐면 대환란 때 그 제단에다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말이죠. 피를 패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제사를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사람의 목을 베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제단 위에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에게 제물로 혼들이 바쳐졌는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이에요.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순교자들 구약에 보듯이 임시적인 장소, 지하 낙원에 이렇게 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을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대환란 때 순교자들도 이와 같이 지하 현재 낙원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 잠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낙원은 어디 있나요? 셋째 하늘에 옮겨졌죠. 셋째 하늘에. 근데 지하 낙원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낙원을 잠깐 쓰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듯이 임시적 장소로서 제단 아래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장 9절 한번 보세요. 7장 9절로 이하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 말고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와 어린 양이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왔어요. 하늘나라에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이러죠. 그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이 다른 무리에게도 이제 또 일어나게 되죠. 여기 7장 4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유대인들이죠. 14만 4천 명.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모든 지파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죠. 신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정확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왔어요. 14만 4천 명이 표시받았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으로 인장 표시받았고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받았고 이렇게 12지파가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이제 이 땅에서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거예요. 땅에서. 그런데 이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게 나오는 것이에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하늘의 시온산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드림이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복수죠. 동정드림이니.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느니라. 자, 여기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셋째 하늘에 올라와 있죠. 하늘에. 낙원에. 7장에서는 땅에서 인장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새 장면이 바뀌어서 들림받은 거예요. 들림받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환란 때 순교자들은 환란이 끝나기 전 어느 때 휴거가 되는 것이죠. 휴거되는 것이에요. 휴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첫 번째 부활은 셋이라고 그랬죠. 세 부분이라고. 첫 번째 부활이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들림받죠. 들림받았습니다. 다음에 신약 성도들이 휴거될 때 또 들림받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추수고. 그 다음에 환란 성도들이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에 즉 재림 직전, 대환란이 거의 끝날 무렵,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와 같이 14만 4천 명이 들림받는 식으로 환란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삭죽기라고 볼 수 있죠. 이삭죽기. 그래서 이 셋을 합해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 6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런 현상들 여러분 잘 보셨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환란 끝에 앞서서 해달 별들의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복음의 주님의 경고와 모든 게 일치합니다.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여기 큰 지진이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전 세계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해가 꺼먹게 되고 말이죠. 별과 달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말이죠. 우주가 막 흔들리는 거죠.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흔들어 버리는 것이. 자,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런 주님의 재림이 말이죠. 주님의 이러한 재림에 관한 구약의 그 예언들이 초림 때 이미 다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에 다 초림 때 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을 보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관한 그 내용은 바로 그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죠.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도행전 2장에 재림 그런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그랬죠. 사도행전 7장에서 재림하시려고 그랬는데 스테판 집사를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2000년 정도 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재림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즉시 주님이 내려오시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대환란 이런 거 잠시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대로 이렇게 착착착 움직였을 텐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함으로 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춰졌고 하나님의 나라만 임했고 곧 주님이 오시면 다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라.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어마어마하게 고통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죠.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6장에 한 부분이 이제 봉인을 띄는 장면들이 나오죠. 5장하고 6장에 봉인. 여기 한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나팔들이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 천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내려와서 활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이제 하늘에서 호리병을 갖다 부을 때마다 이 땅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대환란을 4번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것을. 자, 초림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번 설명하셨죠. 다 같은 내용이죠.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환란도 같은 내용인데 다른 각도로 이렇게 4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도 4번 설명하시고 재림 때도 대환란, 재림 직전에 대환란도 4번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은 환란 기간 처음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5, 6장에 있는 그 봉인을 떼는 그 사항이 대환란 전체예요. 그거를 봉인 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나팔들을 천사가 불 때마다 이 땅에 또 대환란에 어떤 모습들이 벌어지는지 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14만 4천 명,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에서 인장으로 표시받은 사람들인데, 이걸 가지고 전부 자기들이라고 서로 갖다 도용해 쓰는 이단들이 득실득실하다가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함으로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14만 4천 명 얘기를 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도 과거에 들림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왕국회관에서 이제 왕국에서 산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 기타 여러 이단들도 이게 전부 갖다 도용해서 쓰는 것이에요. 또 개신교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 사람 말 틀리고 이 사람 말 틀리고 이 사람 말 틀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와 달이 이렇게 빛을 잃고 우주가 흔들리면 그대로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입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상. 지진이 일어난다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죽으면 목배임을 당한다면 그냥 목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붙여서 이거는 뭐를 뜻한다, 뭘 뜻한다 하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이단들이 또 아니면 사탄이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환난, 그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설교하실 때 이제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난, 이때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처절한 환난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더라도 잘 죽어지지도 않고, 음식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고 해서 할 수 없이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음으로 그들은 이제 나중에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잘 공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가 흩어져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